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요. 이때 처음 만나는 의사로서 어떤 처방을 내려줄 때 사람들은 그대로 그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을 먹고요.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 주사를 맞고, 심지어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가 자신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허락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떻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그 의사의 삶을, 가정사를, 학력을, 의사의 실력을,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의사와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전혀 성분을 모르는 약인데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약을 며칠씩 먹습니다. 주사제 성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 그 주사를 맞습니다. 심지어 자기 배를 찌라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고 그 의사는 메스로 내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주물럭거립니다. 저 역시도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갑니다. 이때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저는 그대로 합니다. 나 목사인데 못하겠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처방을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저에게 처방을 내려서 약을 먹으라고 하면 성분도 모른 채 그 약을 저는 먹습니다. 또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면 저는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제 성분이 뭔지를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는 단 한 번도 수술대 위에 누워본 적이 없지만요, 만약 의사가 저에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 수술대 위에 누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의사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안다라고 하는 건 어렴풋이요, 저 사람 의대 나왔고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실은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왔는지, 그 사람의 가정사, 성품, 기질이 어떠한지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자식이, 그 사람의 부모가, 그 사람의 형제가 어떠한지도 전혀 모르고 또 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믿는 건 딱 하나,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요 제가 그 의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의사가 시키는, 그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것에 저는 절대 따라하지 아니할 겁니다. 저 의사 돌팔이야. 내가 저 의사를 어떻게 믿어? 저 의사는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내 돈을 물건내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의사가 내리는 처방에 절대 따라하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야요. 믿음이야 전혀 평소에 아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내리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요, 그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든 웃기네. 이건 이를 어떻게 믿어? 라고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 의사가 내리는 처방을 따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요,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되고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참 20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사람들의 삶을, 행동을 보면 허상인 경우가, 가짜인 경우가 태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는 그런 모습을요, 삶으로 스스로 증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머리로는 끊임없이 자기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요. 그런데 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삶으로 고백하는,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내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정확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입으로만 하는 그 믿음이 너희를 정말 천국 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더 나아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더할 것도 뺄 것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아무런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허상에 붙들려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죽으면 천국 갈 거라며 믿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쇠뇌를 시키며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종교 노름이나 하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저는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종교 노름을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 점검해보라.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인가 확실한 증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20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당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100%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요한복음 8장에는요 심지어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너희의 아비는 너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마귀 후손이야. 너희들은 마귀 앞자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들은요 자기 세뇌를 시키며 자기 신념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장차 심판하실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 자녀들이야.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행동을 자세히 봐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너희는 지금 마귀 자녀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마귀 자녀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네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인정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귀 자녀의 짓을 하며 살면서 히쭉 웃으며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되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 내신 세례 요한 저게 메시아 저게 그리스도 아니야? 라는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요 세례 요한이 말했는가 하면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귀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마귀 새끼들아, 마귀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게 누굽니까? 바로 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이 마귀 새끼들아, 마귀의 후손들아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들 다 지켜서 불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갔는가 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신발끈도 제대로
묶을 줄 수 없는, 여러분 종 중에서도 하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종이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에요. 이 신발을 정리하는 종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뭐라고 증언을 했는가 하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자는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는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나는 그분과 비교조차 안 되는 존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나에 대해서 주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에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나를 이렇게 증언하지 아니하였느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굳이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기는 등불이라. 너희가 함께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며 와 대단하더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나는 그보다 더 확실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증거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증거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무 때도 단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그런데 보았다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며 나아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항상 듣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나 모든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절기나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고. 그래서 이 시대에 무슨 매추절이니 월삭이니 하고 드리는 자들은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교회 안에 있고 열심히 하지만 지옥 갈 자들입니다. 왜?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자는 더한 자들이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구원을 얻을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안 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는 거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막 그럴듯하게 종교 노름이나 하면서 종교 노래하면서 뭐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안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확인했다. 너희들은 증명했고 나는 확인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뭔가 화려하게는 하는데 정작 주님 보시기에는요 분명히 보았다. 너희 가정은 너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냥 너희 만족을 위해서 너희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노름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걸 너희는 증명했고 나는 확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 이하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만약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나 되고 돈이나 좀 될 것 같은 사람이 모습으로 왔다면 너희들은 아마 영접할 거다. 나는 이렇게 지금 대우하지만 너희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만약에 장차 오면 너희들은 그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너희들이 취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너희들이 자꾸만 바라보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장차 심판 때에 여러분 항상 고발하는 자가 있어야 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차 심판 때 내가 너희들의 지옥 판결을 내릴 때에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직접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모세니라. 모세가 증인으로 나올 것이다.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라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장차 두고 봐라. 너희들을 심판할 때 너희들을 정작 고발할 존재가 누구인가? 모세가 나와서 증언할 것이다. 모세가 나와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종교적인 허영과 위선에 붙들려서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나는 확인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의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이나 하려 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잘하여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계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녔지만 결국 영혼의 종착지는 지옥인가요? 어제 우연히 그런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원일기라고 하는요. 예전 우리 연속극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한 20년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연예인들 중에서 15명이 죽었더라고요. 이미. 어떤 탤런트는요, 죽어서 혼자서 고독사를 해서 5일 만에 발견된 그런 여자 탤런트도 있고요. 또 어떤 연예인은 자살한 연예인도 있고, 그때 볼 때 야, 저건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56인가밖에 안 됐더라고요. 저보다도 나이가 미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인 연기를 잘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1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그쪽 그 속에는 또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그런 그걸 우연히 정말 저녁에 보게 됐는데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병원에 갔을 때 정말 처음 만나는 의사가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이 우리는 따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의사 면허증이 있다는 그거 하나 믿고요.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세상 의사를 믿는 믿음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는 증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이런 모습의 종교 노름꾼인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2024년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남은 세계를 달려가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내 백성이었어, 내가 확인했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 그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